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서로 한번 인사하시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이란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전쟁이나 또는 재앙이나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되면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피하고자 하는 이런 본성이 발동을 해서 피난처를 찾게 됩니다. 우리가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가 몇 년 전에 방송이 됐죠. 그 영화가 상영이 됐죠. 그 영화에도 보면은 그 흥남 철수 작전을 하면서 그야말로 그 피난사리에 북한의 주민들, 군인들을 포함해서 그야말로 죽자 살자 그렇게 매어 달려서 정말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불과 수십 년 전에 6.25라고 하는 큰 전쟁을 치르면서 이 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는 전쟁의 위기에 대한 그 위기감이 크고 그럴 때에 그 어떤 피난처를 찾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외침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임진왜란이라든지 정유재란이라든지 이런 전쟁 후에 우리나라 이 조선시대 중후기에 들어오면은 정감록 사상이 발달합니다. 정감록이라고 하는 것은 정시성을 가진 사람이 미래에 될 일을 여러 가지 그 어떤 이제 지금까지 내려온 사람들의 그 심정을 이렇게 담아 가지고 그것을 글로 만들어서 정감록 십성지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그 십성지는 뭐냐면은 난리가 나면은 그것으로 가서 피하면은 이제 그 난리를 피할 수가 있다. 구체적으로 경상도 풍기, 봉화, 충청도 보은, 전라도 남원, 운봉, 예천, 또 강원도 영월, 전북 무주, 부안, 경상도 합천, 또 충청도 공주 이 10개 지역을 특별히 그 십성지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공주는 계룡산이 있는 곳인데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죠. 지금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을 이미 세종시를 만들어서 일부 이전했지만 청와대 국회가 이전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발의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행정수도가 있는 그 세종시가 사실은 계룡산, 충청도 유성 대전에서 가깝고 그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지역은 옛날부터 어딥니까? 격암유록의 정각가라고 하는 글에도 보면은 궁궁 을을처다 그래가지고 이 정도령이 나타나 가지고 이 금비둘기와 옥토끼가 있는 곳에 정도령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난리에서 구출해낸다. 이게 이제 그 정감록 사상하고도 다 연결이 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뭐 충청도 공주로 수도 행정수도 이전하는 것을 뭐 그런 어떤 정감록 사상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우리 민심의 바탕에 난리를 피해서 안전한 곳을 피하고자 하는 건 본성이 마음 가운데 있다 그 말입니다. 뭐 그거는 오늘날 같이 코로나가 이렇게 계속해서 지난 한 주 전에 발표된 거에 의하면은 사망자가 60만을 넘었어요. 한 주 전에. 그러니까 지금은 70만, 80만, 100만 사망자 100만 넘어가는 것도 멀지 않을 것 같아요. 좀 불길한 예언이지만 예언을 할 것도 없죠. 예측이죠. 뭐 현 상황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그 대상자가 누가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러한 엄중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있어서 과연 피난처가 어딘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코로나19는, 코로나에다가 이제, 이 코로나가 발병된 그 횟수가 2019년 아닙니까? 그래서 코로나19라 그러는데, 오늘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코로나19는, 이것은 문명사적인 그런 전환을 요구하는 이런 사건이다. 문명사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것이 어느 한 지역이나 특정 사람에게만 재앙이 아니라 전 지구적이고 전 우주적인, 적어도 우리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러한 그 피로감을 갖게 하는 이런 사건이 되기 때문에 문명사적인 이러한 전환을 요구하고 있고,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그런 시대로 다시 회귀하기는 어렵다라고 많이 보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간절하게 코로나가 종식돼서 기도하셨고,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은 코로나가 거의 인류가 같이 병존해서 가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중세기에 보면은 패스트라고 하는 흑사병, 왜 흑사병이냐면 사람이 죽을 때 그 패스트에 걸리면은 온몸이 시커멓게 돼가지고 죽습니다. 그래서 흑사병이라 그래요. 이런 흑사병이나 또 18세기에 유행했던 콜레라나, 또 여러분 곡식에도 많이 나타나는 그 깐부기 같은 까맣게 한다는 그 탄저병이라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 병을 옮기는 매체가 이게 세균이라 그래요. 세균하고 바이러스는 달라요. 코로나는 바이러스인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이제 세균에 의해서 옮겨진 것들입니다. 그리고 천연두나 스페인 독감이나 신종플루나 메르스나 사스나, 또 우리가 우한폐렴이라 말하는 이 코로나19나, 또 아프리카에서 창궐했던 에볼라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바이러스에 의해서 옮겨진 것들인데, 왜 세균에 의해서 옮겨진 질병보다도 바이러스를 캐치하기 어려운가? 그 이유가 있어요. 세균은 독자적으로 알기도 하는 생명체거든요.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자기 안에 번식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이런 생존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크기도 바이러스보다 훨씬 입자가 크기 때문에 현미경으로 보면은 잘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균은 웬만한 것이 발병을 해도 의학자들이 연구하고 백신을 만들고 해서 퇴치를 하고 해왔는데, 바이러스는 조금 성격이 다른 거예요. 특히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변형 돌연변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를 써서 학자들이 백신을 만들어서 이렇게 퇴치를 해도 또 다른 변형으로 이렇게 변형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막아냈다고 해서 그걸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바이러스 형태로 변형되기 때문에 거기는 또 다른 백신을 또 필요로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답이 없는 거예요. 좀 우리에게 좀 암울한 얘기지만은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유명한 미래학자인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학자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1900년까지 지구상에 있는 사람이, 인류가 지구 표면적의 약 14%에 퍼져서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땅들은 거의 다른 동물들이나 다른 생명체가 살고 있고 거의 사람의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2000년대 들어와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구 지표면에 닿고 있는 그 지역의 퍼센테이지가 77%로 이렇게 늘어났어요. 불과 1세기 차이를 두고 1900년대에 14%에 불과했던 인간의 그 삶의 터전이
확대가 돼서 77%를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인간과 또 다른 생명체인 동물이나 심지어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도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한 것처럼 모든 생명체들은 자기의 그 생명을 종속시키기 위한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투쟁을 하거든요. 근데 동물의 세계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런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자기들의 삶의 영역을 뺏겨버리니까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서 살까 하다가 그게 사람에게로 넘어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바이러스나 메르스나 사스나 이런 그 바이러스 균들에 의해서 경험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그러한 균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가 지켜야 할 선을 지키지 못하고 그들의 영역을 침범함으로써 그들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인류에게로 들어와 가지고 인류를 괴롭히는 그런 형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19는 지구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백신이다. 우리가 백신을 필요로 하지만은 그 바이러스 자신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백신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지구촌에서 이 지구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확연하게 다르고 우리가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서도 이제 찾아야 할 것은 뭐냐? 정말 우리에게 피난처가 있는가? 우리가 어느 곳으로 피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선정된 요르단의 고대 유적지인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페트라 여러분 베드로가 페트로스잖아요. 또 우리가 반석이라고 하는 말이 페트라입니다. 그 문자 그대로 페트라는 그냥 반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페트라라고 하는 유적지, 제가 성지순례 때 그 페트라를 가봤는데, 페트라는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에서 3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이 사막 한 가운데 있는 산악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를 들어가 보면은 페트라 입구가, 들어가는 입구가 폭이 한 3m 정도도 안 돼요. 자동차가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입구로 거대한 자연 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쳐 있으면서 그 협곡이 약 1km 이상 이렇게 이어져 있는 그런 곳인데, 그 시대 그 중동 쪽의 사람들은 그 페트라를 자기들의 환란 시대의 피난처로 생각을 하지 않았는가. 그러리만큼 거기에는 들어간 입구도 좁죠. 들어가면은 이런 암벽들이 세워져 있고, 그리고 그 암벽이 그냥 암벽이 아니에요. 그 안에 도시가 건설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도시가 이렇게 도시가 건설되어 있어요. 이런 한 수천 명이 모일 수 있는 그 콜로세움 같은 그런 이렇게 자리, 이런 원형으로 된 그런 것도 만들어져 있고, 그 암벽에다가 암벽을 뚫어 가지고 그 안에 가서 사람이 살고 그걸 주택으로 살고 그런 문화가 그게 있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곳이라고 하면은 난리가 났을 때 여기 들어가서 이게 피난처가 될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피난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선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그때 왕은 사울왕이 이미 있어요. 사울왕이 이미 눈을 뜨고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기름 붓다는 소식이 사울왕인들 안 들리겠습니까? 이놈은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게 이제 사울왕이 군대를 수천 명을 이끌고 직접 나서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찾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 땅 그렇게 넓지도 않습니다. 어디 가는들 못 찾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다윗이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도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 약 한 7년 정도를 피난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피난 생활을 할 때마다 죽음의 고비와 위기를 수없이 많이 경험하는데 그때마다 그 위기를 벗어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다윗의 생명을 보존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구원의 산성이시다, 이런 고백이 그냥 어떤 시적 영감에 의해서 어떤 시적인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살아있는 감정이에요. 정말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고 나의 피난처가 되셨다. 오직 여호와만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 고백은, 이것은 다윗이 생생하게 경험한 자기의 삶의 고백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만 그러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알게 모르게 무언가에 쫓기고 무언가에 시달리고 무언가에게 마음이 엎질러들고 뭔가 모르게 부닥치는 그러한 삶의 이러한 대적자와 추적자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에 다윗이 고백했던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 마음속에 되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신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출애굽기 20장 기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피성, 도피나 피난이나 같은 말이죠. 피난하는 것이나 도피하는 것이 같은 말이거든요. 도피성, 어떤 도피성이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저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을 하면서 살게 되면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각 지파별로 하나님이 분배한 땅을 따라서 다 이제 모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별로 이렇게 이제 자기 땅을 분할을 받아가지고 거기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살다 보면은 아무리 착한 사람도 여기 성경에는 부지중에 그래서 부지중에. 부지중에라고 하는 말은 자기 의도와 상관이 없이 어떤 살이나 미워하는 감정이 없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어쨌든 상대에 대한 악감정이 없는데 내가 타인을 생명을 빼앗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게 되면은 모세 율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세 율법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 유족이 있고 가족이 있으니까 전후 사정은 보지 않고 일단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었다. 그 죽은 사람이 우리 성읍에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향해서 율법에 의해서 돌로 치든지 칼로 찌르든지 죽이는 것은 율법이 허락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 모세 율법에 의해서 그 포장을 받는 그런 이제 규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부지중에 살인하는 것을 오살이라 그럽니다. 이 오살한 자로 하여금 도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둬라. 이 도피성을 두되 부지중에 오살한 자는 그 도피성을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가야 됩니다. 왜? 해가 지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 해가 지면은 성읍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은 피해 보수자가 뒤를 쫓아와가지고 이 사람이 성읍에 들어가기 전에 붙잡히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해가 지기 전에 부지런히 달려가서 성의 문이 닫혀지기 전에 그 성 안에 들어가면은 일단 이 사람의 생명은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도피성을 6개를 만드는데 어디다가 만드는가 하면은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 요단강 동쪽이라고 그럽니다. 요단강 동쪽에다가 3개의 도피성을 두고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서 그 본토에다가 또 3개의 도피성을 두고 도합에 6개의 도피성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이 도피성 제도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인데 이제 우리가 이 도피성을 세우면서 아까 제가 조선시대 정감록의 십성제를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땅의 도피처가 6개가 있는데 그 6곳은 전부 다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는 좀 아멘을 크게 하면 좋겠어요. 결론은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도피처는 다윗이 고백한 대로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도피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입니다. 코로나 아니라 메르스 아니라 사스 아니라 뭐 어떤 질병이든지 그런 질병이나 전쟁이나 위험이나 모든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의 도피처는 오직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도피성 제도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무엇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느냐? 첫째로, 여러분, 예수님께 피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이 임하는가 하면 첫째는 거룩해지는 복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7절에 3곳을 얘기했는데 도피성 가운데 첫 번째 언급한 것이 갈릴리 게데스의 도피성이 있어요. 저 갈릴리는 이스라엘 땅의 북쪽에 있죠. 이 갈릴리 게데스라고 하는 도피성이 있는데 이 게데스라고 하는 히브리 이 말은 히브리 말 카도시에서 온 말인데 카도시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holy, 거룩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카도시, 게데시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거룩은 구별이 되어지고 성결된 것을 의미하는데 예수 안에는 구별과 성결이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으면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 특별히 구별된 사람으로 호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 성도들 수신자를 거명을 하면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이라고 하는 말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거룩한 자들 영어로 말하는 saint person 거룩한 사람들 이게 이 하기오스요. 거룩한 사람. 이게 교회와 성도들을 초대교회부터 부른 이름이 성도였어요. 성도라고 하는 말이 거룩한 물이란 말 아닙니까? 예수의 피로 제 용서를 받고 성령으로 그 인격이 성결해지는 그런 거룩함을 입은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 주의 성도들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도 중요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자연인 나 아무개가 아니고 예수를 믿고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 속에 주님이 들어와 거하시면은 그 존재 자체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거룩한 성도로 지음을 받고
부름을 받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 인류가 죄를 이겨보려고 수천 년 동안 수양과 도덕과 각종 종교를 만들어 봤지만은 다 헛될 뿐입니다. 수양을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도덕이나 또는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인간이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 해답이 있는데 예수 믿으면 이 모든 것이 다 끝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예수님께 피하면은 짐을 내려놓는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도피성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겜이라고 하는 도피성인데, 이 세겜이라는 말의 뜻은 어깨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깨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조직깡패 힘쓰는 사람은 어깨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것도 다 연관성이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물건을 나를 때 어깨에다 주로 매서 짐을 날랐어요. 그래서 이 어깨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조선시대 유명한 시조신 정철이 이고진 저 늙은이 짐 벗어 나를 주어 나는 젊었거니 돌인들 무거우랴 늙기도 서러웠거든 짐을 조차 지실까. 여러분, 늙은이만 짐을 진 게 아닙니다. 사실은 어린아이들도 짐을 지고 있어요. 요즘 어린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어린아이들도 굉장히 피로감이 굉장히 심해요. 예. 제대로 가서 학교 공부하고 선생님들만 친구들만 놀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자랄 때 마음대로 뛰놀고 놀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놀 때 놀지도 못하죠. 답답한데 마스크 쓰죠. 얼마나 아이들 힘들겠어요. 꼭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은 비단 늙은이에게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고의 짐, 병고의 짐, 죄의 짐, 가정, 직장, 일터, 사회에서 우리가 지고 있는 이런 짐들을 지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쉼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믿고 고백을 할 때에 여러분의 힘이 임하게 되고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예.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 세겜의 도피성을 두어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이런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은 너의 짐을 내게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걸 힘들어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도 마음에 예수가 있는 사람들, 예수를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이들은, 우리가 어떤 때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지만은 또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래, 주님이 내 짐을 져주시는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삶 속에 그런 짐을 벗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세 한탄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저주와 염려, 근심과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다 져주시는 주님 것을 믿고 주님께 맡길 때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 피하면은 신령한 교제가 있습니다. 유다산지의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피성이 그 의미를 갖는데, 헤브론은 히브리 말로 하바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하바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조인트. 우리가 이 조인트는 우리 무릎에 보면은 뼈가 뼈와 뼈를 연결해 주는 것이 조인트잖아요. 이게 연결시킨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이루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죠.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이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그럼 내가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다시 보이라 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 영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조인트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소통과 교제와 교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이 안 되면 불통입니다. 교제가 안 되면 단절입니다.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연결시켜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면은 이게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로 너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 안에서 성찬에 떡을 나누는 것도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사귐인지 모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로 예수님께 피하면은 승리의 복이 있습니다. 루벤 지파의 벳셀이라고 하는 도피성이 있는데 이 벳셀이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도피성이다 또는 요새지다 그런 말이거든요. 요새지는 어떤 곳에다 합니까? 난공불락의 그런 성이거나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성벽을 쌓고 침지를 구축한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이걸 요새지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우리의 도피성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요새와 같아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만세반사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사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사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시험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떤 악한 마귀의 유혹과 대적이 우리를 침투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승리의 주님으로 모시는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의학자들이나 생태학자들이나 신학자들까지라도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는 이긴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안에서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수님께 피하면 영광의 복이 있습니다. 갓지파의 길르앗에는 라못이라고 하는 도피성이 있는데 이 라못은 들어 올리고 높아지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 같은 비천한 자도 그 믿음을 보시고 걸음더미에서 드셔서 영광의 위치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셔서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으시고 높이 되신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그 영광과 승리와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공군 전투 비행기를 모으는 전투 비행기 조종사들은 비행할 때 비행 착각을 자주 일으킨다 그래요. 왜 비행 착각을 일으키느냐? 주로 이런 이제 바다 위를 이렇게 나가서 비행을 하다 보면은 안개가 끼거나 구름이 끼거나 이러면은요, 들어가 보면은 밑에도 파랗죠, 하늘도 파랗죠. 그러니까 비행기가 회전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요, 이게 바다인지 하늘인지 구분이 안 된대요. 육안을 가지고 그걸 구분하려고 하면 이미 그때 늦는 거예요. 그러면 뭘 가지고 그것을 구분하느냐?
비행기의 계기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계기판을 보는 거예요. 계기판을 신뢰해야지 자신의 느낌이나 어떤 감각에 의존하게 되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계기판이 뭘까요? 인생의 나침판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거든요.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생에 나아갈 길을,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나가게 되면은, 여러분 그 에스더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모르드게 같은 사람, 하만과 같은 사람. 하만은 왕이 자기를 높일 줄 알고 50규빗 나무를 세워가지고 그 위에 이렇게 자기를 높이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죠. 자기가 거기에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를 높이고, 하만은 저러면 죽여라. 하만이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은 죽음으로 끝이 나지만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환난과 시험을 당해도 그 가운데서 걸음더미에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광자리에 이르게 하신다. 이것이 도피성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교훈이에요. 마지막 6번째로 예수님께 피하면은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 바산에는 곤란이라고 하는 도피성이 있는데, 이 곤란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 또는 희열을 뜻하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안에 있으면 진정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거기에는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자꾸 딴 생각을 하게 합니다. 다윗도 그런 일을 경험했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다윗은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런데도 사탄은 자꾸만 너는 하나님께 피하지 말고 산으로 피해라, 산으로 피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위기에 처하면은 돈이나 권력이나 세상 지식이나 세상 경험이나, 이게 산이라고 하는 건 백그라운드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의지하면서 그걸 통해서 인맥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건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와 어려움 때일수록 우리가 찾고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피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1편 1절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하면가. 악인이 화를 남기고 화살을 쉬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러면서 막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진짜 피난처로 삼았던 다윗이 사무엘상 19장에 보면은 온 사울왕이 군사를 동원해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울의 딸이 미갈이거든요. 아들이 요나단입니다. 거기 같이 나옵니다. 19장에. 한 번은 사울의 아들이면은 자기 왕권을 물려받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의 정말 절친이었습니다. 자기 생명보다도 다윗을 아꼈어요. 왜냐하면은 성령님이 그와 함께 역사한 걸 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보호를 하는 거예요. 또 사울왕의 딸 미갈은 다윗의 아내가 됐는데, 물론 아내니까 부부니까 그러기도 했지만은 또 미갈이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온 다윗을 숨겨서 보내버리고 거짓되게 이불을 펴놓고 사람 있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사울왕 자기 아버지를 속여서 다윗을 숨겨줍니다. 네? 그런가 하면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곳에서는 전령이, 사울이 보낸 전령이 다윗을 추격해가지고 다윗이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니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방언하라고 막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게 나중에는 사울도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왔다가 자기 입에서 막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그때 막, 야, 사울도 예언자냐?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리만큼 하나님은 위기의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보존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셨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 나의 원수들인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친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동석교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피하면 거룩해집니다. 짐을 내려놓습니다. 신령한 교제가 있습니다. 승리의 복이 임합니다. 영광의 복이 임합니다.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도피성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왜냐하면 피해 보수자가 막 뒤에서 쫓아오는데 겨를이 어디가 있습니까? 선택을 겨루었으니 무조건 도피생활에 들어가야 되죠.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은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난 일이 없이 항상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찬